정치계나 경제계에 서로 싸우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정당 안에서 의견이 달라서 서로 갈라지는 경우가 있고, 한 회사 안에서도 이권 다툼으로 회사가 쪼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 한쪽에서는 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견 충돌이 있더라도 서로 협력해서 일이 진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력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진행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누는 나라가 아니라 모으는 나라입니다.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은 사울이 죽고 난 뒤에 7년 6개월 동안 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옹립했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한 나라에 왕이 2명이나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7년 6개월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요압을 군대 사령관으로,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군대 사령관으로 삼고 두 나라가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야가 맨날 싸움박질만 하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싸우는 이유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야가 싸우는 주된 목적은 정권 탈환, 정권 유지입니다. 정치인들은 맨날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라와 국민보다 더 우선된 것이 정권이고 정당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서로 형제지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고 죽이는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삶이 황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북쪽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십시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넬은 장로들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면 숙청 제1호가 아브넬이었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넬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과 여러 차례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군권을 잡았기 때문에 점점점 권세를 얻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었지만 실권은 군대를 장악한 아브넬이 쥐고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이름만 왕이었지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첩이었던 미스바라고 하는 여자와 통관을 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형제인 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는 오촌 당숙이에요. 자기가 같은 베냐민 지파 왕족 일가입니다. 지금은 비록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지만 이 이스보셋이 죽으면 자기도 왕족의 일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대의 왕이었던 사울왕의 첩인 미스바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신복들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가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솔로몬의 어머니 이 바세바에게 찾아가 가지고 아버지의 마지막 부인 아비삭이 지금 과부로 있으니까 그 여자를 내게 주어 아내로 삼도록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 바세바가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가서 아도니아가 이렇게 청을 하는데
들어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얘기를 듣고 금방 그 저의를 알아차렸습니다. 아버지의 아내였던 아비삭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거를 딱 알아서 캐치를 했습니다. 전에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실패를 했어요. 실패하자마자 성전에 도망가가지고 제단 뿔을 딱 붙들고 안 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이지를 못하고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솔로몬이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아직도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흑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아브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고 많은 여자들 중에 왜 하필이면 사울의 첩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이 여자와 통관을 했어요. 통관이란 말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겁니다. 아브넬이 이 리스바라고 하는 여자에게 이렇게 유혹했을 겁니다. 너 나랑 같이 자면 나중에 내가 왕이 될 건데 너는 그럼 왕비가 되는 거다. 이 말에 혹해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사실을 사울왕의 아들 이시보셋이 알았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아버지의 첩과 통관을 하였느냐? 그랬더니 이 아브넬이 방귀 낀 사람이 큰 소리 친다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유다의 개 우두머리 노릇을 했느냐? 내가 너희 아버지 사울의 개 우두머리 노릇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 아버지와 형제와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다윗의 손에 넘기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죽은 아버지의 첩과 통관한 게 뭐가 잘못이냐? 이제 내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했던 대로, 약속했던 대로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겠다. 만약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벌 위에 벌을 받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아브넬이 갑자기 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넬이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와 이 사울의 첩 리스바가 통관한 것을 이스보셋이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버지 사울의 개 우두머리 노릇을 했고 지금도 이스보셋 왕의 개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깟 여자 하나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 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깟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는 선대 왕인 사울왕의 첩이었습니다. 이 여자를 품는 것은 곧 왕권에 대한 흑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스보셋은 이것을 알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저희가 탄로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난처해졌어요. 두 번째로 아브넬이 정권을 다윗에게 넘기려고 하는 생각을 바꾼 것은 전세가 이미 기울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고 했습니다. 7년 6개월 동안 전쟁을 하는데 전세가 다윗 쪽으로 기울러 가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10대 2가 싸웁니다. 남쪽에는 2개 지파, 북쪽에는 10개 지파가 싸워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10개 지파와 2개 지파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10개 지파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2개 지파인 다윗의 왕국이 이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0장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자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천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약한 자이지만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국을 이루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숫자도 얼마 안 되지만 약한 사람들만 모였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룹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왜 가능합니까? 이게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집은 날마다 더 강해져 갔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간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유태인학자 마틴 부부는 나와 너라고 하는 유명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인격으로 대해주고 당신도 나를 인격으로 대해주어도 우리 사이는 언제나 깨어질 수 있는 긴장이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연약함과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는 언제나 우리 인간관계를 중매해주는 촉매자가 필요하다. 그 중매자가 바로 영원한 너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중간에 없으면 인간관계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 인간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인간에게는 죄악된 본성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7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넬이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이스보셋은 왕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었지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군대 모든 통솔권을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보다는 겸손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부족하다 엎드리는 사람을 밟고는 지나가도 그 사람을 내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옆에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와의 예정을 생각해서 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지고 그 나라를 이어받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나라가 점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야, 이러다가는 오래 못 버티겠구나.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가겠구나. 그럼 나는 어떡하지? 말을 갈아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넬이 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려고 했던 이유는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를 하고 약속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맹세한 게 있었습니다. 그 맹세가 10절에 나옵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와 왕권을 사울의 나라와 왕권을 다윗에게 주겠다 맹세를 했어요. 그 나라는 북쪽 단에서 남쪽 브엘세바까지입니다. 남쪽 유다 나라만 다윗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까지 몽땅 다 다윗에게 주겠다고 맹세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이 맹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17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고하였으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장로들도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아브넬에게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게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걸 아니까 지금 사울이 죽었으니까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주라. 이걸 여러 번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브넬은 장로들의 요청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정치 보복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면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넘겨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넘겨주라고 했는데 지금 권력을 쥐고 있고 힘이 있는 정부가 정권을 넘겨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인수위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군권이나 경제권이나 모든 권한을 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다 갖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넘겨줄 수 있습니까? 넘겨줘야 되죠.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정권을 넘겨주지 않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브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넘겨주지 않을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울 집안의 권력을 몽땅 거머쥐었습니다. 군권을 자기가 다 집어삼켰습니다. 그런데 그 군권이 7년 6개월 동안 전쟁을 하면서
점점점 약해졌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됐습니다. 사울왕의 첩인 리스바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만약 지금 왕이 죽으면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초대 왕 사울과 사촌지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왕가는 오촌 당숙이에요. 자기도 왕위 서열에 아주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게다가 선대의 왕의 아내를 자기 와이프로 맞이하게 되면 정당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도를 하고 그 여자와 통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뜻대로 되질 않았어요. 이스보셋이 이걸 눈치채고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버틸 명분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뭡니까? 말을 바꿔 타야 되겠다, 이걸 결정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협상입니다. 이걸 우리는 정치라고 합니다. 정치는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는 겁니다. 이게 정치입니다. 먼저 아브넬이 다윗에게 주고 얻고자 했던 정치 협상이 뭡니까? 자기 공로를 인정받고 언약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12절에 그럽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그랬어요.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끔 하겠습니다. 만약 아브넬이 버티고 이 정권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사울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뒤에도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지 못하고 남북이 대치상간에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합 17년 6개월 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 오랜 기간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찾아와 가지고 정권을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그 대가로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안정과 권력을 달라고 합니다. 이런 아브넬의 제안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정치 협상을 폈습니까? 사울의 딸 미갈을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좋다. 언약을 맺자.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사울의 딸 미갈을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다윗이 이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물론 성경에는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로 그 여자와 정혼했기 때문이다. 내가 표피 100개를 주고 산 여자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내 거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다윗이 이 미갈을 돌려보내라고 했던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사울의 딸 미갈과 재결합하는 것은 다윗의 왕위 계승을 하는 데 있어서 정통성과 합법성을 갖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집안과 정략 결혼을 함으로써 그동안 갈등 관계를 맺었던 것을 종식시키고 화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부분에서 아브넬이 사울왕의 첩 리스바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것과 같이 다윗 역시도 이 미갈을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을 다시 아내로 맞이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정치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미갈을 보내라고 하는 이 전가를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이 아브넬한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한테 전령을 보냈어요. 14절에 그럽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이미 아브넬에게 너 다시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미갈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아브넬이 다시 올 때 미갈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왜 굳이 또 이 얘기를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한테 왜 말합니까? 이스보셋은 이 미갈과 남매지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스보셋 모르게 미갈을 다윗이 돌려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왕가 집안의 여자를 왕도 모르게 데리고 오면 나중에 분명히 왕이 그것을 알게 될 텐데, 그러면 왕의 허락도 없이 왕가의 집안의 여자를 갖다가 다윗에게 보내준 것을 아브넬이 그랬다는 것을 이스보셋이 알게 되면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다윗이 아브넬 모르게 전령들을 이스보셋에게 보냈다면 그것 역시도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왕인 이스보셋 몰래 정권을 이양하려고 했다. 이것이 아브넬에게 알려지면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큰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통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모든 일을 아주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윗과 만남을 가진 이후에 아브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진행하는 모든 일을 아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 전령을 이스보셋에게 보내는데 이것을 아브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미갈의 남편인 발디엘이 바후림까지 쫓아와가지고 울면서 따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브넬이 야 집에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미갈은 발디엘의 와이프예요. 근데 아브넬이 그 여자 미갈을 지금 다윗에게 준다 그러니까 줘야 되잖아 이거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줘야 되니까 이 전 남편인 이 발디엘이 따라왔어요. 북쪽 이스라엘까지 따라왔어요. 저기 북쪽 헤브론 북쪽 바후림까지 따라오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야 집에 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브넬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넘겨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장로들에게도 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18절 보면 이제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아브넬은 이 얘기를 베냐민 지파와 다른 이스라엘 지파에게도 다 이야기를 했어요. 19절에도 그럽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랬어요. 아브넬은 혼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정권을 다윗에게 넘겨준 게 아닙니다. 모든 다른 지파의 의견을 다 모았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다 그렇게 하라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인정을 받고 난 뒤에 부하 20명을 데리고 다윗의 본고장 헤브론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일을 서로 합의해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일을 진행하니까 평안했어요. 다 일이 잘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투명하지 않게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숙독공론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생기면서부터 문제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군사령관인 요압이 적국과 전쟁을 하고 헤브론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내려와가지고 다윗을 만나고 언약을 맺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한테 쫓아가가지고 어찌하여 아브넬을 살려서 보냈습니까? 그 사람은 스파이로 온 겁니다. 스파이로. 그 사람을 죽여야지. 왜 그 사람을 살려서 보냈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나와서 다윗이 다시 전령을 보낸 것으로 생각을 하게끔 해서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는 아브넬을 다시 불렀습니다. 헤브론 북쪽 4km 떨어진 시라 우물가에서 요압이 아브넬을 만났습니다. 조용히 말하자. 그러면서 가까이 다가가가지고 칼로 배를 찔러가지고 아브넬을 죽여버렸습니다. 요압이 이렇게 아브넬을 죽인 것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아브넬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넬은 이 아사헬이 요압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도망을 가는데 아브넬이 이 아사헬이 계속해서 추격을 해오는 겁니다. 도망가면서 아브넬이 그래요. 야,
너가 요압의 동생인 것을 내가 아는데 내가 너를 죽이면 너 형 요압을 어떻게 대면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물러가라. 이렇게 계속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아사헬이 이 아브넬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아브넬을 죽이려고 추격을 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브넬이 도망을 가다가 창 뒤끝으로 아브넬이 배를 쿡 찔렀어요. 아브넬이 아사헬의 배를 쿡 찔렀어요. 그런데 그 창이 배를 뚫고 등으로 그냥 등까지 뚫고 나와버렸어요. 아사헬이 이렇게 죽은 것은 아브넬이 그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배를 그냥 쿡 찌르려고 그랬는데 창 뒤끝으로 찔렀어요. 그것도 엄청 빨리 달려오다 보니까 그 속도에 못 이겨가지고 그냥 찔려가지고 죽은 거예요. 성경 저자는 이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아브넬은 이 아사헬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요압은 이런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보고 아브넬에 대해서 복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낭패를 당하게 되면 자기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남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방어 기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의식의 차원에서 행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현실을 왜곡하여 자기의 불안을 해소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사헬이 죽은 것은 아사헬 자기 책임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죽이게 오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면 너 형을 어떻게 보겠느냐.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계속해서 죽이니까 어쩔 수 없이 창 뒤끝을 톡 떼가지고 그냥 죽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아사헬이 죽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먼저 아사헬 본인에게 있는 거죠. 근데 요압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브넬에게만 책임을 전가시켰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감정적이기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상당히 근시안적입니다. 넓게 타인과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 기분만 충족시키면 돼. 내가 이렇게 말을 하거나 이렇게 행동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에만 충실합니다. 자기 감정에 몰입하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집중력이 아주 좋습니다. 매사에 아주 치밀하고 철저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남을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한 의타심이 없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요압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애써서 만들어 놓은 그 공든탑을 한순간에 그냥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겁니다. 남북 통일이 코앞인데 북쪽의 사령관인 아브넬을 죽여버리시니까 이게 통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통일이 물 건너 가버렸어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원한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요압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북쪽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다윗의 신임을 받게 될 텐데 그럼 나는 뭐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압의 마음속에 자기 위치가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낮아지고 싶지 않은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권력 구도에서 밀려난다는 것을 예상하고 요압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원수인 아브넬이 자기 직속 상관이 된다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일어났습니다. 눈이 확 뒤집어졌어요. 통일이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속에서 불타는 이 불을 절제하지 못하고 확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남부가 북으로 나눠져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일을 방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이것을 알고 사울이 죽자마자 아브넬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주어야 된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꿈을 꿨습니다. 아브넬이 이 일을 방해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사람은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을 죽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통일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압은 아브넬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낮아지고 싶지 않은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좋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과 나누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낮아지고 싶지 않고 마냥 높아지고만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을 꺾고 낮아지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무산될 뻔한 이스라엘 통일을 다시 회복시켰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겸손이었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좋아하지 않고 슬퍼했습니다. 애곡하며 슬퍼했습니다. 나중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보셋도 두 신복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애곡하면서 슬퍼했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무산될 뻔한 이스라엘 통일을 다시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만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우리를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됨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꺾을 수 있는 것은 겸손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남을 자기보다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반대하고 갈라지고 나누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산될 뻔한 이스라엘 통일을 다시 회복시켰던 것은 다윗의 겸손이었습니다.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나누어졌던 아담과 하와를 다시 하나 되게 했던 것, 화합하게 했던 것은 죽기까지 낮아진 그리스도의 겸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겸손을 배워서 우리가 큰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된 공동체에 번영과 성장이 왔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한 이후에 이스라엘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게 하나 될 때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김으로, 나보다 남을 더 높임으로, 내 욕심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